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예,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추웠다가 그리고 또 굉장히 따뜻했다가 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표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내용으로 정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은 어떤 능숙한 교회 생활이나 어떤 익숙한 그런 교회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지 않으면 많은 열심들이 결국은 자기 의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예로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이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에 관한 그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올해의 목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그 열심을 내는 그 노력의 방법을 오늘 본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은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그러면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그 참자 앞에 아마 숫자 4가 써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네. 맞죠? 예, 아닙니까? 맞을 텐데요. 4라는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작은 글씨들이 또 아마 성경책 밑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4라고 하는 숫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치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은 참된 생활이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참된 생활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참된 생활.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 잘 아는 답을 척척
내주는 이제 AI에도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죠. 참된 생활은 뭔가? 참된 생활하면 떠오르는 삶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4개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직과 성실한 일상 이렇게 해서 땡땡하고 약속 잘 지키기, 정직한 언행,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관리,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수면, 그리고 그 밑으로 배려와 성숙한 인간관계,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만약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발 및 가치 중심의 삶 이래가지고 배움과 독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AI가 말한 참된 생활을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오늘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참된 생활을 하여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한 언행을 하며 성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뭔가 좀 부족하죠? 여러분 조금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를 잘하고 공공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 법칙을 준수하고 어른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부족하죠?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초월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참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참된 것을 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알레테우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고 다른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고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는 참된 말을 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알레테우어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테우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파생되었느냐?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천만에요. 그런데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그것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말한다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 과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별의 장면으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에서 거진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2년하고 9개월 정도의 시간인데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목회를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3년 가까이 열심을 내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 지점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을 하면서 이별을 고하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당신들이 담당하고 당신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양떼를 해할 사나운 이리들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로님들 당신들 중에서도 분명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도 이상한 말을 할 겁니다. 당신들 중에 틀림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권면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어그러진 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4장 14절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면 뭡니까? 이전까지는 사람의 속임수가 있었고 간사한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온갖 교훈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흔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그런 교회들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가장 크게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 교훈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교훈들, 가르침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영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교훈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진리를 흐르게 하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5절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만이 있어야,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끔 나쁜 정치인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아유, 한 표 부탁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환호하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 차에 딱 올라탑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보좌관한테, 야, 물티슈. 그래서 냄새 맡자, 냄새, 뭐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한다 얘기를 하고 유권자 여러분이 제 모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사실은 그 중심에는 그들을 향한 존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비단 세상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말씀을,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고, 그리고 심지어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결여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진리를,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 사랑을 망각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런 청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계명인 줄 아느냐? 봐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점점점.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에 대한 그 당당한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아, 그러면은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그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가 이웃을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을 증명할 기회를 내가 주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나는요, 지금까지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도둑질은 더더군다나 안 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고요, 내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사랑을 증명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은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그 뒤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글쎄요, 그 답은 분명 뻔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그 진리를 지킨 자기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진 죽게 된 상태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정결 예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에서 수종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피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는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우려 갔다가 시체를 만지는,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일이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는요, 누구든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제사장 레위인들은 특별히 자신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만지면, 저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이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서울로 내일부터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주에서 서울로 내려갑니까? 아니죠. 전주에서 서울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도상으로 봐도 서울이 위도상으로 더 높은 데 있죠.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이게 정말 극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정학상으로도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그 도시가 해발고도, 그러니까는 그 이제 바다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0m 정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데 이제 도시가 세워져 있고요. 반대로 여리고는요, 바다보다 더 아래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 이 고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1km 정도가 됩니다. 수직으로 1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지나갈 때 앞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그 길,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로 내려가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지금 이 사람은 그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모든 예식이 끝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내려가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딱 하나, 내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를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하철,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간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이 굉장히 이제 한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그 지하철 통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철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그 통로문이 쭉 열리면서 중년의 신사분이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일장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계셔요.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여자분 앞에를 딱 갑니다. 그 여자분이 혼자 앉아 있는데 그냥 아가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미혼의 어떤 이제 아가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분 앞에 딱 가가지고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러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요 멱살 잡히고 정말 이렇게 한 대 맞아도 아무 소리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때인가 그럴 때니까요. 지금부터 뭐 한참 전이니까 뭐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간음을 했건 뭐 그게 아니라 웬 낯선 사람이 자기 앞에 서가지고 간음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하는데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감당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분은 분명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결여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비수가 돼서 꽂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막 한 3만 보씩 막 걸으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이 터올 때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가 섬기던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이 늦어지면은 이제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피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 가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졸아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면은 이제 더 졸다가 이제 이렇게 집에를 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졸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한,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한데도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졸다 왔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라는 제 스스로가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까맣게 있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정죄하는 자리에, 왜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어머니들 그런 경험들 다 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빽빽대고 울어요. 그럼 그 아이한테 젖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느 순간 되면은요,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 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엄마들을 향해서 직장에 나가서 정말 막 피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눈만 붙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목사랍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일들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 결여된 그 진리가 얼마나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함께한 그 진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가 창천해서 그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님 발 앞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3, 4, 5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진리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그 서슬퍼른 말씀 앞에 그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인을 죽이는 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 사랑이 결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 사람을 진짜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말씀은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상처와 분열을 낳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진리의 말씀은 정말 이것인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결단코 변할 수 없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 말을 이해 못하고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음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진리는요, 상처가 되어서 날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그 예수님, 진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눈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을 담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을게. 진리의 말씀은 이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왜? 너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은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분명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도 좀 돌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나약해서 그 일들을 쉽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게 됐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요.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쓰러졌어. 괜찮아. 그래 힘들지.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가 정말 예수를 닮고 싶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한 지체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느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 나 예수님 이만큼 닮았어요. 나 예수님 이만큼 따라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귀한 날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진리에 사랑을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충만한 삶,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남들에게 비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멍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며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